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준희 교수입니다. 패널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0강입니다. 예레미야의 편지. 예레미야의 편지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편지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오늘 잠깐 구조를 볼까요? 새 시대 새 신앙 첫 번째 구조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두 번째는 희망의 배움터인 포로지. 그렇게 지금 크게 둘로 나눠봤어요. 크게 둘로. 예,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 우리 수정 씨. 예, 1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29장에 그 편지가 한 4통 정도가 나와요. 29장 전체.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편지만 하나 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편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먼저 1절 한번 봐주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띄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하나 좀 기억할 것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597년에 1차 포로. 어디에 있을까요? 감옥에 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평지 같은데 이런. 왕 그쪽에 성전 쪽에서 귀하게 사용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니엘이나 막 그때 생각해 보면 그 친구들이 사용됐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재들과 귀한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잖아요. 제 생각은 성전에나 이렇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똑똑하신데 지금 왜냐하면은 고위층들 그다음에 그 왕족들 귀족들 그다음에 상류층들 그다음에는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주로. 근데 잡아갖고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들 시중 두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바벨론 포로 하면은 포로 수용소에 가다 놓은 것 같은 생각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 정착지예요. 그래서 유대인 자치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 지역은 유다인들만 사십시오. 그리고 농사를 짓고 수확이 나면 그중에 몇 %는 세금으로 바치시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서신이 왕래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본국하고 여기하고. 포로인데 좀 대우를 해줬네요. 그렇게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준 게. 그러니까 명칭만 포로지 사실은 그냥 유대민. 그렇죠. 그렇게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 정착해놓고 왜냐하면 이 고위층들이 본국에 있으면 반란을 책동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브레인들은 다 붙잡아 와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고위 인력들을 사용하는 거죠. 거기서. 예, 그래서 편지가 가능했다 얘기예요. 그다음에 거기 2절을 보시면은요.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한 인력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은요. 빈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 당시 끌려가지 않았으면은
자존심 상한 거예요. 나는 왜 안 잡아갑니까? 넌 필요 없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위층들만 잡아갔어요. 그들에게 편지를 띈 겁니다. 3절을 보세요. 예,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아까 우리가 27장에서 시드기야 왕 때였는데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안티 바빌로니안 동맹을 맺으려고요. 소국가들이. 그때 그 국제 컨퍼런스에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거기에 난동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아니, 나를 반역하려고 그 국가들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었다며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사신으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보냈어요. 사반, 힐기야 다 친 바벨론파예요. 사반의 아들은 또 있는데 또 엘라사가 나오네요. 여러 명 있어요. 요 가문이. 사반 패밀리가. 그런 아주 대단한 가문이네. 대단한 가문이에요. 네. 지금 총독까지 할 정도니까. 야. 그래서 요 사람들이 국가 업무를 가지고 공식 업무를 떠나는데 네. 여기에 예레미야의 개인 편지를 들어보는 거예요. 요 사반 가족과 가까웠다 그랬죠. 네, 맞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대사들에게 개인 편지를 띄워서 거기 있는 장로들에게 읽어주시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 그 다음 4절 보세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29장 1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그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편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했다. 주체가 하나님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내가 리더를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쭉 이렇게 끌려왔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냈다.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 그러면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포로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요 대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아무런 목적 없이 계획 없이 우연히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어. 이거 하나가 완전히 입장을 재해석하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니까 넌 예. 잡혀간 줄 알아. 이렇게. 그죠? 분명히 거기서 뜻이 있어. 네. 네가 할 일이 있어. 네. 그 얘기죠. 이거는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2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마음이 들떠 있어요, 지금. 네. 그들한테. 그러니까는 그들이 정착을 못 해요. 그들에게 그거 아니요. 거기에 보낸 이유가 있어. 그래 놓고 그 다음 절 보세요. 5절에 너 집을 줘. 거기 살아. 텃밭 만들어. 열매 먹어. 아내를 맞이해. 자녀 낳아. 너희 아들들도 아내를 맞아.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해. 뭐 얘기죠? 못 돌아와 얘기해요. 저렇게만 봐도 몇십 년입니다, 벌써. 그렇죠. 몇십 년. 70년은 거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뼈를 묻어야 돼. 뼈를 묻을 것 같이 살아 이 얘기입니다. 네. 거기서 번성해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그죠?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은 본국이 아니라 거기야. 이방 땅이야. 요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야, 하나냐가 있잖아.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 2년 만에 돌아온대.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에서도요. 또 거짓 예언자들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충동질을 했어요. 그러니 돌아간다는데 무슨 정착할 계획이 어디 있어요? 돌아갈 생각만 하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못 돌아와. 거기서 가정을 이루어. 너의 자녀도 결혼시켜. 거기서 번성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예레미야 공부를 계속해 왔으면은 여러분 아실 텐데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바벨론에서는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너희를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에 샬롬을 구하래요. 네. 그래야 너희도 샬롬해.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지금 뭐가 지금 세상이 확 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포로지가 선교지가 돼요. 우리를 억압하는 그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와, 그런 뜻이 있네요. 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1장에 보면 넌 열방의 선지자가 될지니라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은요. 열방의 빛을 삼으사 그랬어요. 열방의 빛. 열방으로 흩어짐은 네. 단순한 무계획적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 영역을 확장시킨 거예요. 지금까지 운물한 개구리로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어요. 유다 땅 안에만 있었어요. 굉장히 좁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이스라엘 다 합친 게 강원도만 해요. 좁은 지역이에요. 척박한 곳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기치 않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포로로 갔어요. 4개월 걸어서 간 겁니다. 새로운 세계예요. 고대 문명지입니다.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쫙 넓혀 있어요. 거기에. 그걸 보면서 너희들은 그들에게 칼을 품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샬롬해야 너희도 샬롬한다. 메시지가 완전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에서 이제는 그들이 포로가 아니라 선교사가 돼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보냈어. 그다음에 거기서 칼을 갈지 말고 거기서 뼈를 묻어.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위해서 협조해. 그들이 샬롬해 너도 샬롬해.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고 하는 선교적인 지평이 넓어진 거예요. 국내 선교에서 해외 선교로 넘어간 겁니다. 열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요 편지가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에게 영향을 줘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낸 곳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조국이 두 개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고 그가 있는 그 나라. 거기서 떠날 생각하지 않아요. 뿌리를 내릴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충성을 다해요. 거기서 지도층이 돼요.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국을 지원하는 거죠. 두 조국을 섬기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편지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최초로 보낸 편지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무의미하게 흩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 네. 거긴 너희들의 선교지다. 너희들은 선교사다.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메시지죠. 예. 그다음 8, 9절 한번 건우 씨 한번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도 거짓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그 8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하면서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 바벨론 지역에서도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의 편지만 보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띄워요. 본국에. 우리 이제 좀 이따 갑니다. 좀 이따 갑니다. 뭐 이렇게요. 편지를 띄워가지고 거기 그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 미친 예언자 하나 있죠. 예레미야. 걔 제거하세요. 그런 편지를 띄워요. 여기 뒤에 나와요. 아니 그럼 미친 X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망한다고 예언하고 있고 그다음에 70년이 간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입 좀 막아주시고 성전에 있는 감독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 체포하시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띄워요. 근데 그 편지를 그 사람이 보여줘.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그거를 보고 다시 또 편지를 띄워요. 그게 편지가 오고 가는 게 29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편지만 제가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 믿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9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야훼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게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가장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어요. 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거짓말.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기를 얻는 거죠. 인기와 동시에 물질도 얻는 거게 되는 거고 명예도 얻게 되는 거고 그런 거짓 선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는 소수였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끝까지 이 인기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10절부터 14절까지 주현 씨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거기서 유명한 말씀 하나 지금 눈치챘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생각을 재앙이 내가 아니라 아나니. 평안이다. 그거 10절. 그거 10절 한번 볼까요? 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70년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뿌리를 내리라는 얘기였고 거짓 선지자들이 2년 만에 한다는 말은 그건 거짓이다. 그리고 이미 그 예언했던 하나님은 죽었어요. 그죠? 그럼 그 소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식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듣고도 무시하는 건지 아무튼 거짓 선지자들이 마찬 그런 식으로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죠. 70년이 있어야 된다라는 70년 예언을 했어요. 요 70년이 대략적인 숫자로 보여요. 이게 꼭 70년이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아. 예, 학자들이 뭐 어디로 계산해도 70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2, 3대 정도. 2, 3대 정도는 있어야 돌아온다라는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이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7년, 8년째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이게 이 구절이 1등이에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너희들이 재앙 중에 끌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곧 바로 돌아오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평안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하는 게 막 재앙, 막 그럴 거야, 막 무너질 거야. 처음으로 좀 평안하다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네. 기도하라는 말도 네. 그것도 처음 나온 거예요. 네, 지금. 네, 네. 맨날 독설 같은 막 이렇게 선포만 하다가 기도하라. 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요. 라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지금 공개적으로 발언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요. 지금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에 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앞에서 쭉 읽어왔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백성들을 중보합니다. 그랬더니 7장 16절에서 이 백성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7장에서 그다음에 또 11장에서도 기도하지 말라니까 계속 기도했거든요. 14장에 와가지고요. 또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말라니까 예레미야가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5장 1절에 와가지고 야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안 되겠다. 지금 상황을 네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15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사무엘과 모세가 함께 와서 둘이 손잡고 통성기도해도 안 돼. 네가 사태 파악이 안 되는구나. 그 얘기 듣고 예레미야도 기도를 멈춰요.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중보 기도는 늘 들으셨어요. 근데 둘이 한꺼번에 와서 해도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가 사태 파악을 했어요. 드디어 기도문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그거는 처음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한 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기도가 중지됐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내가 만나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에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서는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듣겠다는 거죠.
온 마음으로 너의 힘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가 들을 준비가 됐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4절.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드디어 만나시는군요. 예.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기서요. 만날 것이며 라는 말이 만나지리라예요. 네. 뉘앙스가 좀 느껴집니까? 만나지리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만나 줄게. 네. 네. 너희들은 날 만날 수 있어. 네. 이 얘기요. 이제 문을 열어주시네요. 예. 저는 요 감동은요. 아내와의 부부싸움에서 한번 느껴봤어요. 아, 부부싸움. 예.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그림자 취급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해요.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일명 CP죠. 그렇죠. 한 일주일 가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할 말 있어? 이렇게 와요. 만나지리라. 드디어. 만나지리라.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너무 미안하고 그러면은 뭐 수술 얘기하면은 다음부터 조심해.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자, 마치 하나님이 그동안 마음의 문을 닫았다가 이제는 만나지리라. 만나지리라. 아, 너무 지금 희망적인. 멋있는 네. 표현이에요. 만나지리라. 이젠 너희들한테 내가 마음을 풀었어. 마음을 돌이켰어. 네. 이제는 만날 준비가 돼 있어. 내가 먼저 너한테 얼마큼 다가갔어. 그러니까 이제 네가 다가와라. 이 얘기죠. 서로에게 다가감. 네. 서로에게 다가감. 이렇게 기도고 하나님의 기도의 문을 이제는 막았던 걸 텄어요. 내 본심은 또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었어. 본심까지 얘기했어. 네.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요거죠. 그러면 또 하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바벨론만이 아니라 열방으로부터 졌거든요. 디아스포라가 모두 다 부를 거예요. 모두 다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다 돌아오게 하리니. 지금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9장이요. 이것이 굉장히 지금 예레미야의 어떤 그 메시지에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치고 전염병 뭐 마무리하고 이렇게 막 치고 그랬는데 여기서 확 열리잖아요. 네. 확 열리면서 이후에는 희망의 메시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29장 11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요거고요. 그리고 포로지에서 무조건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그 포로살이 노예살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일정한 장소가 제한돼 있잖아요. 유대인 난민촌이란 말이에요. 네. 유대인 자치구라고요. 그 안에 갇혀 있는 이런 어떤 좀 제한된 삶이지만 그 상황에 적응해야 하고 그것을 견디는 법을 배우라 얘기죠. 삶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낼 때 결국에 의미를 만나게 돼요. 인간은 삶에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햇볕, 요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밀양이 돼요. 밀양. 밀양. 비밀스러운 햇볕. 요 밀양을 만날지도 몰라요. 냉혹하고 위협적인 포로살이 동안에 기다림과 이 생존 기간은 영적 연단의 세월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는 포로였는데 이제는 갑자기 신분이 바뀌게 되죠. 네. 하나님이 보냈다 그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고 이제는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앙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이런 선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 얘기죠. 그래서 포로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희망을 배우는 작동하는 모체가 됩니다. 포로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심오하게 새롭게 실현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포로에 있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경건과 참회 활동에 더 몰두해야 되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마음 상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중앙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내가 뭔가를 부족한 것들을 거기서 계속해서 닦아내는, 그래서 포로지는 희망이 동토하는 곳이기도 해요. 희망의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포로지가 바로 이스라엘을 살린 지역이라고도 봐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가 망했을 때 성경이 모아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포로지와 포로기 이후 때 그들의 전통적인 모든 신앙들을 이제 책으로 기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가장 위기였지만 신앙적으로는 가장 창조적인 시기가 포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기가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합니다. 예, 포로 시기는 필요하고 그 시기에서 수용하고 견뎌낼 때 미량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희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